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Let's greeting this side. 이 준비하시니라는 찬양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배우고요. 이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하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남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우리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예배가 신령과 진정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시며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고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등과 같이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My heart to was desire 예수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배장로님 속히 건강히 회복되어 주시고 넘겨주시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배장로님 건강히 회복되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 왼쪽 팔, 왼쪽 다리가 새해 열어서 속히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의 영육의 건강과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3월에 계획된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풍성히 뵙게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 동결하신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리를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을 부셔주시옵소서. 왼쪽의 길이 마음에 내 부분들이 다시 옮겨져 주님의 이름으로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받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더 치료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지어주시고 인도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더한 경배하며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나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교회가 더욱 아버지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 3월 동안에 계획된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계획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그 자비와 풍요하신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받으시옵시고 주의 사랑 Let's pray.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당신의 품 안에서 도와주시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oving God, thank you for protecting us in your arms and allowing us to worship you on this blessed Sunday.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당신께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Father, just as we prayed together today, please have all the saints of our church members God's grace and love and worship you, and make it a grace-filled worship service.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아까도 인사했지만, Let's reading this side. 지내셔도 함께 인사 나누시죠. 나누셨죠? 오늘도 우리에게 방문하신 분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함께 서로를 박수 주실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매직사님 남편 맞죠? 네, 안녕하세요. 아닌가요? 네, 맞죠? 따로 떨어져도 계셔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안에서 환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볼게요. 첫째로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잠시 우리 교회 각 부서들이 있는데 그 9개 부서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아시고 서로 이렇게 장원하셔서 부서가 잘 운영이 되었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교육 내용을 또 영어로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모두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버 2,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부터, 보통 월요일에 새벽 기도가 없는데 고난주간이라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25일부터 30일까지. 토요일에 보통 6시 하지만 이 주간에는 5시 반에 그냥 통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시고 또 하나님의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3, 성금요일 예배 Good Friday 서비스가 있습니다. 3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촛불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4,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3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에 하게 되는데 우리 부활주일 전 주일에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배당과 저쪽에 있는 친교실 건물을 같이 이렇게 좀 청소도 하고 아웃사이드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버 5,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3월 31일 우리 부활주일이죠. 우리가 그날 예배를 드리고 또 에그헌팅도 하고 또 보물찾기도 합니다.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죠? 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제가 보물을 꼭꼭 잘 숨겨 놓을 테니까 잘 찾으십시오. 그래서 세탁기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버 6, 오늘 광고가 많습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성찬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성찬식에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로 준비합시다. 넘버 7, 대장로님 소식 하루속 피해 회복되도록 계속 더욱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넘버 8, 빠진 광고예요. 지면이 모자라서 PPT가 모자랐습니다.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주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테네시 교회 한인 침례교 목회자 가족 모임을 합니다. 1년에 딱 2번 모이기 때문에 2박 3일로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Anybody else first? No? 없으시죠? 좋습니다. 네, 지금 스탠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우리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본능의 성공
team, one heart. Let us pray. Thank you, Jesus, for providing us a place to meet and learn about you. Thank you, Jesus, for providing our daily food that we eat. Thank you, Jesus, for providing us two pastors to deliver your word and educate us about it. Lord, we thank you for your faith in us, because without that we would have nothing. Since we can never repay God for what he's done for us, we must praise him and promise to him to do good in this world. We should be thankful when God disciplines us for our sins, for as painful as it might be, it drives us back to him, for he only wants the best for us. As we learn about God's ways through his world, we should make every effort to meet his expectations of us. Lord, please lay your healing hands on all those who are suffering health issues. Since there's no end to the miracles God can perform on behalf of those who follow him, please ask God to return Sister Hollis to us fully recovered from her illness. Please watch over our pastor's family as he resides here. Please provide security and peace for Korea. Please protect our military around the world. It's our duty to support this church any way we can. In God's name, we say amen.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응원합니다. 오퍼링 김범을 좋은 잘. 소리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말하라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발 길을 잃은 그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하게 하소서. 아멘. Let's pray.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일진데 매일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God, the owner of all things, we thank you for making us your children and for providing us with daily food and the necessary materials.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바친 모든 물질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God, please help us ensure that all the material we have given to you today is used properly for the expansion of the gospel. 또한 저희의 봉헌 예물이 교회를 운영하고 또 사역자를 도우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Also, please make sure that our offerings are enough to run the church, help ministers, and show love to our neighbors. 나아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 물질을 더욱 채워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For the Lord, please help us to spread God's love to more people by providing more material resources to the homes and businesses of our church members. 저의 생명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who is our life and our Messiah, we pray. Amen.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웰컴, 우리 함께 환영 박수부터 함께합니다. Beautiful day out there, isn't it? Amen. Say, I praise God for one heart and what you mean to us. The love we share with you, and how we've grown to know each other more and more every time we come here.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going with purpose. Every time Jesus went somewhere, he had a purpose for where he was going and what he was going to do when he got there. Sometimes, though, it took a bit to get there. And that's where we're going to be at today. We're starting in Mark chapter 4 and verses 35 through 41. But we'll start reading at 36. And when they had sent away the multitude, they took him even as he was in the ship. And there were also with him other little ships, and there arose a great storm of wind, and the waves beat into the ship, so that it was now full. And he was in the hinder part of the ship, asleep on a pillow, and they awake him and say unto him, Master, carest thou not that we perish? And he arose and rebuked the wind and said unto the sea, Peace, be still. And the wind ceased, and there was a great calm. And he said unto them, Why are ye so fearful? How is it that ye have no faith? And they feared exceedingly, and said one to another, What manner of man is this, that even the wind and the sea obey him? Let us pray. Father in heaven, take control of this thy servant, and guide my tongue, Lord. Holy Spirit, speak through me, that we can all learn from you today. In Christ's name, amen. Start off with a little story today that I heard years ago. There was a young lady, I say young because I'm not that very young anymore, and she had gotten sick to the point that she knew her days were numbered. She woke up one morning and looked in the mirror, and she had 3 hairs on her head. Now, this lady was a very devout Christian. She was strong in Christ. She looked at those 3 hairs that morning, and she said, What am I going to do with this? She said, I know what I'll do. I'll braid these 3 hairs together.
And she braided them together and tied a little ribbon on it and went about her work that day, praising God and giving glory to God for what she had. And at the end of the day, she came home and finished off her day and knelt before God and thanked Him for the day. The next morning she woke up and she only had 2 hairs on her head. And she said,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about this, Lord. I know what I'll do. I'll part it in the middle. And she parted her hair in the middle and went on about her day, just as usual, doing the best job that she could for the people she worked for. And she told them about Jesus and shared the love of Christ with everybody. And came home with her day and knelt before God at the evening and said, thank you, Lord, for this wonderful day you've given me. The next morning she woke up and she only had 1 hair on her head. And she goes, now what do? I know what I'll do. I'll make it into a ponytail. And so she combed it back and put a little ribbon in it and went off to work and did as she usually did, praising God all the day long as she was there. And when she finished out her day, she finished it out as she usually did, kneeling before her God and thanking Him for the day. Well, the next morning she woke up, and as you would think, she didn't have a hair on her head. And she said, you know what? I don't have to do anything with my hair today. So she found a pretty little hat and put the hat on and went on about her day. Now I'm telling you this about this because this lady was going through some stuff. She had circumstances after circumstances coming into her life trying to crush her. But she kept her eyes steadfast on the Lord. She trusted the Lord for the direction she was going. She trusted the Lord because she was following the Lord, not trying to lead the Lord, not trying to grab Him along and say, hey, this is where we need to go. She followed the Lord Jesus Christ her days of her life. And I suppose she's in heaven now today because of it. Circumstances will destroy you, folks. Even the smallest thing will twist you up. You can't even drive down the streets anymore without something messing you up. You got people cutting you off. One of my favorite sayings is, you are what you are in the car. All right? How you react to people and the way they treat you out there on the road says a lot. We must be Christ even in our cars. When we go home and close the doors and the curtains, we must be Christ even in the hardest place to be Christ is in our homes. Because we feel sometimes we rule there, and we don't. Christ rules there. Amen. Starts in verse 36 and 37. It talks about the circumstances these men of God were facing. And it says, and the same day when the evening was come, he saith unto them, let us pass over to the other side. I want you to listen, I want you to remember that. And then verse 36, and when they had sent away the multitude, they took him even as he was in a ship. And there was also with him other little ships, and there arose a great storm of wind, and the waves beat unto the ship, so that it was full. Well, a ship's not good if it's full of water, is it? They're about to sink. So they've got the circumstances. I could imagine the troubles that some of them were thinking about. And we need to think about those same things. The more we put God's word in our hearts, the more we study the word of God, the more we keep in touch with God, the less these things can bother us. What's too big for God? Nothing is too big for God. As a matter of fact, to God, all things are little things. So even the big things to God is little things. But He takes care of all the little things for us. We just have to trust Him. I want you to remember, it says in Hebrews 13:5, He says,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It says in Matthew 28:20, I am all with you always, even unto the end of the age. And in John 10:28,
I hold you in the palm of my hand, and no one can take you out of my hand. God does not break his promises. When he says he's going to do something for you, when he says he's going to be there for you, he is there. So what do we have to fear? They struggled with this. In verse 38 it says, and he was in the hinder part of the ship, asleep on a pillow, and they awoke him and said unto him, Master, carest thou that we perish? In other words, what they're saying is, don't you care about us anymore, Lord? Have you ever said that before? I have. I had the most monotonous automobile in a person's life you could ever have. Every Saturday I had for 2 years was consumed with me being under the hood fixing that car. And I got sick of it. I should have got sick of it sooner, because I finally asked God, I said, just help me get this thing right. And he helped me by finding another automobile. But we're consumed with the things that are around us as opposed to being consumed with the love of Christ. We have to keep our focus every day, and sometimes Satan throws things in our past that will pull us away from Christ if we allow it. We must be strong in the Lord. Proverbs 3 and verse 5, it says,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into your own understanding. In Proverbs 30 verse 5 it says, every word of God is pure. He is a shield unto them that put their trust in him. So many times it says in God's word, trust him, trust him, trust him, trust him. We must trust the Lord. If we can't trust him for the little things, how can we trust him with our heaven-bound salvation? We have to trust the Lord. Don't ask why you're going through the things you're going through. Ask the Lord, what are you leading me through this for? What am I supposed to do at this time? What am I supposed to learn, Lord? How can I serve you better? Ask questions like that, and God will reveal it to you. Sometimes we go down a path and we think, man, this is crazy. But he's got a purpose for it. And that purpose quite often is us leading somebody else to Christ. And this was the purpose of this trip here. Somebody being saved. Then he asks a serious question to them. He arose and rebuked the wind and said unto the sea, peace, be still. And the wind ceased, and there was a great calm. And he said unto them, why are ye so fearful? How is it that ye have no faith? And they feared exceedingly, and said one to another, what manner of man is this, that even the wind and the sea obey him? I struggled with this passage of Scripture for so many years, because you tend to read over something all the time and just neglect the thing that you should have read and really put in there first. I couldn't understand why he said, how is it you have no faith? Lord, they came to you and asked you for help. Isn't that what we're supposed to do, Lord? And I struggled with that. And then finally one day I said, I'm not going to get away from this passage until I get the whole story. And I asked God to show me. And he showed me verse 35. That's why I didn't read it before. And the same day when the evening was come, he saith unto them, let us pass over to the other side. And it was made clear to me. That's why he was asleep in the ship. That's why he didn't have no concern for the ride across the sea, because
He was taking them across the sea. It might be with a boat full of water, but this is where we need to be, folks. We can trust the Lord to take us across the sea in a boat full of water. Or He can take us to work in an automobile that's dying all the time. Or He can take us to the next paycheck. Whatever it is that's consuming you today, turn it over to the Lord, because He's got this for you. He's got this. He said, one day we're going to go to heaven, right? And that's the end of our trip here. He said, my sheep hear my voice and they follow me. Amen. That's all we have to do is follow the Lord. No matter what kind of circumstances in our face, we just continue to follow the Lord. Amen. He was asleep in a ship. I always thought that was really cool. I mean, here's Jesus asleep in a ship, this storm beating on it and everything. He's God. And when He got up, why are you so fearful? Where is your faith? They sought Him in their circumstances, forgot that He had promised them they were going to the other side. They trusted He could take care of this. They forgot they were going to the other side. They asked for His help. They forgot they were going to the other side. They forgot His direction. Let us pass over to the other side. There is never a time in life that the Lord is not leading you, yet we fail to see it. We fail to see His leading. Quite often it's because we get ahead of Him. Always He leads us to selfless service. Look at what He is doing and be ready. Look at what the Lord's doing at that time and be ready. You know, quite often if you read the stories of God's men and women that are faithful to Him, they went through a lot to get to where they were going, to have the success, to be winners. And the thing that Jesus was doing, He went over to the other side and He met this man of the Gadarenes that day when they got off the ship that was possessed of 2,000 demons. And He cast those demons out of this man and put them into swine. They all rushed down to the, I guess they didn't like the demons either, because they all rushed down to the water's edge and drowned in the water. And He restored this man. And when they got into the boat to go back, the man said, Lord, I want to come with you. He says, no, I want you to go into your town and tell them what great things the Lord has done for you today. And he went, and it says in the Word of God, and he went and told the people of his town what the Lord had done, and they marveled at what he had said and what had been done. When we stand in the face of consequences, our neighbors see it. When we stand in the face of turmoil, our co-workers see it. When we stand in the face of adversity, our friends and families see it. And how we get through that determines what kind of witness we are for Christ. This is what I'm talking about today, folks. Don't let the circumstances crush you. Get out and be a witness for the Lord, and let the circumstances just pass on by them like they're nothing. And trust the Lord. He's got a direction for you. You don't even have to ask. Let your faith go forward. As Moses said to the people whenever they were backed up against the waters of the Red Sea,
and the Egyptians were coming to take them out, he said,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Sometimes we need to stand still and listen for that still small voice that'll say, come on. We need to keep on going. So today, no matter what your circumstances are, whether it's finances, neighbors, co-workers, the struggles you're going through, look beyond them to the Lord.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unto your own understanding. And he will take you to places that is so phenomenal. There's a person out there that's probably waiting for you to come along and say, hey, let me tell you about my Jesus. Let me tell you about my Jesus. And they see the stuff that you're going through and they say, this must be real in his life or her life. Think about it now, folks. The next time circumstances come, trust the Lord. Let him be your guide and your keeper. No matter how full the boat gets with water, no matter how tempting it would be to turn around and get away and take a different way, keep your eyes focused on the Lord. And great and mighty things will happen. Father in heaven, thank you for this time. Help us, Lord. Help us to see you clearly each and every day. To get up, starting our day with an attitude of gratitude that follows you, Lord, all the day long. And then to be thankful at the end of the day for your guidance. And I ask this all in the powerful name of Jesus. And all God's people said, amen. 우리 찬송가 202장 1절 4절만 보면서 잠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202장 1절 4절만. 시편입니다. 올드 테스타먼트 쌈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Shall we read together now?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이방 땅과 헤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설교에 앞서서 오늘 신규가 있습니다. Today we have a fellowship meal. ready for 우리 오 집사님 남편, 오기 집사님 남편. 그래서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꼭 식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말씀을 볼까요? 오늘은 제가 고난 중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은요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요 구약 시대의 회막이나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했고요 성가 대원이기도 했습니다.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던 매우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이유로 그들은 항상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이 쓴 시편 42편은 다윗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지요. 그는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막내였어요. 여러분 보통 막내들은요 부모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자라죠. 저도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힘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저도 힘든 일을 안 해봤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막내 다윗은 귀여움 속에서만 자라지 않았지요. 그는 목동일을 하였고요. 목동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정말 힘든 일이에요. 목동일이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도 있고 또 물도 먹여줘야 하고 때로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명을 구해내기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 왕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누구의 집으로? 이새의 집으로 왔지요. 그곳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형들은요 키도 매우 크고요 덩치도 있고 용모도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원하시지는 또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 사무엘은 다윗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인물이 다윗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
선지자 사무엘은요, 다윗을 보는 순간 알아봤던 거예요. 아,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용모와 신장이 빼어났던 사울 왕은요, 결국 사탄의 속임수 또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선지자였던 사무엘도요, 이세의 아들들의 용모를 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그 마음 중심이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살아갔지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어린 나이에 키가 10피트 정도 되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군을 죽임으로써 후일에 사울 왕의 용맹스러운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지요.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어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최선과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고난이 없어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인생에는 큰 고난이 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로부터 왕의 자리를 위협받게 되었던 거예요. 특히 아들 압살롬의 반란은 아주 흉악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압살롬에 대한 좋은 기록이 성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렇게 훌륭했던 압살롬은요, 나중에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들 압살롬의 위협을 피하여 피신하던 다윗의 괴로운 심정이 피원된 것이 바로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만큼 돈이 많아. 나는 이만큼 건강해. 나는 이만큼 똑똑해. 나는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자랑거리는요, 잠시 후면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바람에 날다가 사라져버리는 연기와 같은 거예요. 보세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올해도 벌써 며칠이다? 3월 10일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신의 무술을 찾아 헤매는 사슴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는 사람들의 조롱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4절에서는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감격 속에 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 광야에서 유린하는 자기 자신이 한탄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6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어요. 그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유단 땅, 다시 말하면 숲이 우거진 들짐승들의 위험이 많은 곳, 또 헤르몬산, 팔레스틴 북쪽에 보면요, 안티레바논 산맥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사계절 눈으로 덮여 있어요. 만년설의 미살산, 도망자들의 도피처인 산입니다. 이런 곳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는 파도가 자신을 삼키고 있다고 했고요. 그는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 원수의 추격함과 비방으로 인해서 매우 슬픈 신세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실로 다윗은 사방이 큰 장애물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현재 그의 고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떤 방법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 속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찾게 되었어요. 그 세 가지의 기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생존하시는 하나님, 5절과 11절에서는 도우시는 하나님, 8절에서는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다시 희망이 생기게 되었고 다시 평안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아침을 안 드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원래 되게 발랄하고 힘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액션을 잘 씌워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굳게 믿고 고난을 슬퍼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한다고요? 찬송, praise the Lord,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보게 하는 장면이지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들은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움직이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둘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오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Let's read again now.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체의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다시 꺼내어서 되새김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편 42편을 통해서 고난 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난 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네. 자꾸만 또 넘어가죠.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러 오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제와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Do you believe it? 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요.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시끄러워. 그렇게 꾸짖자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소경에게 다가오셨고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물으신 후에 눈을 뜨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이 내용입니다.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소경이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그가 낫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사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소경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바리새인들의 교만함과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던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온 인류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영혼의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적어요. 진실한 기도도 없어요. 교만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요? 아니면 당장 당신의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도인가요? 변호사 유재건 씨는 그의 간증집 은혜 인생에서 자신의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서 변호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학장을 거쳐 10년간 국회에서 국방위원장과 당대표 등을 역임한 이력을 보며 사람들은 내가 탄탄대로를 걸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저의 힘들고 어려웠던 소년 시절과 변호사 시험에 9번이나 떨어졌던 미국 유학 시절이 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그 어두운 시절에 저를 그분의 것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있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자신만만하게 변호사 시험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번번이 낙방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낙방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내 기도는 고작 주님 변호사 시험에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머님께 효도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제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먼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노라. 그 순간 제 기도와 신앙이 여전히 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제게 기도해야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비로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저는 초점을 맞추자 9번 시험에 낙방한 후에 바로 시험에 통과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나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회개해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소경 바디베오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 고난의 상황에서 당신은 저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기를 기대하시나요? 이런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간절함을 회복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서 응답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2,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요 다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동 시절에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출한 일들과 곰의 발톱에서도 구하신 하나님, 골리앗의 손에서도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는 지금 닥친 고난 속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에서도 보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스라엘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는요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그의 통곡의 기도의 의미는 살려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국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결국 히스기야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15년을 더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병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아픔 속에 있을 때에 불평하지 말고요. 원망하지 말고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의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픈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제 생명은 원래 제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질병과 생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마지막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5절과 11절은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낙심하고 불안한 일이 생기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도울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어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모임이 있었어요. 20여 명이 모였는데 오르간을 칠 사람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은 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헬렌 여사님, 당신이 있으니 오르간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군요. 그 할머니는요 70세가 훨씬 넘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슬픈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손에 신경통으로 오르간을 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자 목사님은 더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창조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까지 신경통을 슬퍼해요? 신경통이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애써 오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덮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헬렌 할머니는요,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얻었고 신경통이 있는 오른손을 쓰지 못했지만 왼손만으로 반주하면서 즐거운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몸이 불편하면 찬양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힘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뭐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개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 자비하심, 공의로우심, 사랑하심, 그리고 그분의 모든 성품과 그 능력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평생 부모를 자랑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어주고 평생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선물로 인하여 크리스마스의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듯이 우리도 그런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전에 텍사스의 아주 작은 마을인 우발디에서, 우발디는 럽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끔찍한 총기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9살에서 10살의 어린 아이들이 19명이 죽었고 2명의 교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매우 슬픈 일이었죠. 텍사스주의 법은요, 18살도 총을 가질 수가 있답니다. 이제 겨우 18살밖에 안 된 소년이 학교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해서 수많은 귀한 생명을 빼앗았어요. 이것은 학살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요, 부모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픔이요 고난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남의 일이라고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을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한 보호자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종류와 정도가 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약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나같이 일어나십시다. Let's all stand. 그리고 오늘 찬양합니다. 혹시 모르시더라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제가 한글과 영어를 이렇게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능력이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pious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over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throne.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본.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throne.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일생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Almighty God, help us to confess and acknowledge every day that our lives depend only on your hand.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여 새 희망을 품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And by looking to God, please help us become church members of One Heart Baptist Church who do not become discouraged even during hardships, but instead praise God and embrace new hope. Now, I pray in the name of Jesus that the grace of our Savior Jesus Christ, the great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all those who worship the Lord today forever. All God's people say, Amen.